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원하고 필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면은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목표를 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영적인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하며 그 꿈을 위해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또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온 사람과 또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성도는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의 의미가 오늘 또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며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 꿈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얼마 동안 눈이 멀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마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주변 환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였고, 걸어던 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던 중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부러지져도 참으로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목소리나 말투, 음성, 내용,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항상 기다려왔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은 이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았고 바디메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부르짖었던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드디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바디메오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간절함을 전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갈망하며 소원하며 또 간구하며 그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0
10장 5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의 눈은 뜨게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나 직책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만이 삶의 빛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소원을 품고 나갈 때 삶의 빛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구원도 내가 결정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좋은 차를 탄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며 이 모든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주시고 구원에 대한 소원도 천국의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면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6절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봐야 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빛으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함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선한 길, 구원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심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대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옛날처럼 죄 지으며 살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지
또 다툼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말로서 원망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았지만 불평과 원망을 가볍게 무심코 말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원망과 시비, 마음속으로 지은 죄, 입을 열어서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생명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몸가짐을 주의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연약하여 두려울 때에 무서울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에서 실망하였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고 우리의 고백으로 강해집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말씀들이 선포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내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며 싸우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간다면 내 영혼은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떤 죄든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건드려 눈물이 난다고 때로는 회개인 줄 착각합니다. 회개한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안에 구원의 씨앗이 심어졌고 하나님의 소원이 심어졌다면 너희는 죄를 끈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죄와 함께 가는 구원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결론을 또한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 사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알려주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버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